안녕하세요. 오늘 3월 28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조건 속에서 우리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참 쉽게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발견하고 또 그 한 분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온라인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겨도 나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심으로, 또 참된 소망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참된 소망 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든지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빛과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구별된, 정말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24장에서 25절 말씀. 아멘. 비천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제 뜻과 제 계획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리석고 목이 곧은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삶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 네 번째 로마서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3주간 로마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계율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새로운 자유의 삶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7장 8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펴놓고 로마서 7장 8장을 함께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 6장 말씀, 다음 7장 말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나누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그런 인종 간의 갈등이 그리 크지 않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발생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시안 라이브즈 매터.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의 라이프라는 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근데 복수가 돼서 라이브즈. 아시안들의 생명도 매터. 매터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 라이브즈 매터 하면은 아시아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고 이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에 있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이제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그들에 대한 탄압, 백인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적인 체포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전 세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유색인종들이 공감을 가지고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를 그만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전 세계에 이슈가 되었었고요. 영국의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 형제를 흑인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런 어떤 인종적인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라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시안 라브즈 매터. 이거는 이제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 마사지 숍이 있었는데요. 거기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뉴스를 한번 인용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마사지 숍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시아 증오 범죄가 우려된다. 아시아계의 많은 마사지 숍을 골라서 총격을 가행했고 희생자 중에 한국계 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의자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침례교회에 다닌 종교에 심취된 21세의 청년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주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그들은 당연히 미국이면 미국의 시민권자고 호주면 호주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시아의 출신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그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 숍에서 16일입니다. 3월 16일 현지 시간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아시아계 증오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희생자 6명 중 아시아계로 파악되면서 그 중에는 한국계 여성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일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께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숍 영스 아시안 마사지 팔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에는 체로키 카운티에서 48km 떨어진 애틀랜타 북부 피드먼트로에 있는 골드 마사지 스파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유사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틀랜타 경찰은 이곳 두 곳에서 숨진 4명이 모두 아시아계 여성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사망자 8명 가운데 4명이 한국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연쇄 총격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 21살인 이 사람을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롱이 이날 애틀랜타 일원에서 발생한 3건의 총격 사건을 혼자 모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징후 범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익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주위 아시아계는 인구의 4%인 50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조지아 주도인 애틀랜타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미 남동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반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초기 발병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점을 들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국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이미 큰 상황입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징후 범죄의 우려 때문에 미국 수사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경찰의 대테러국은 조지아주 사건을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심각하게 경계하는 의미에서 뉴욕 전역에 있는 아시아계 공동체의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인스타그램에서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요약, 이렇게 이 롱이라고 하는 피의자는 그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자를 올렸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 롱은 2017년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세카이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의 동급생들은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에 그에 대해서 순진하고 괴짜 같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동급생은 롱은 욕도 하지 못할 만큼 순진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롱에 대해서 사냥꾼이었으며 종교에 크게 심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은 조지아주 밀튼에 있는 크레퍼블 퍼스트 침례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데일리비스트는 2018년 교회 페이스북에 롱이 신앙을 고백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는 8살 때 기독교인이 듣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회에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많은 내 학교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교회 페이스북은 계정이 삭제된 상태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교회 측은 롱이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장로들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이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피자,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이 요약된다. 꽤 괜찮은 삶이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상의 기사를 보면서 21살의 그 롱이라는 젊은 청년이 아시아계 여성들이 일하는 그 마사지숍을, 그것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총으로 그들을 살해하고 죽였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침례교단에는 교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한번 이 롱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화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갈라놓은 데 있어 율법과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승리하기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별된 삶의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죄에서 떠남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행동이나 과정을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복음이 거룩의 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 죄인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구절을 우리가 나눠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already 이미 우리는 이제 신문상으로 일어나 우리가 성화가 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상으로 우리는 성화가 되었고 즉각적으로 성화가 되었고 이상적인 성화가 되었고 완전한 성화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23절에 보면 not yet,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행위나 모든 우리 행동들이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인 성화나 점진적인 성화나 실제적인 성화나 부분적인 성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10절 already 우리가 이미 성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셨으며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6장 11절 23절에서 성화가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변화되는 정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라라.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것이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망증명서에 대한 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6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신분상으로 죄에서 자유함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다시 과거에 우리가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통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이라는 거,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짐승처럼 귀에다 인식표를 달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근데 그런 노예 신분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7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 6장에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7장에 가면은 이제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데,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하나 어기면 우리는 죽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보면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전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아파트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사를 가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또는 이제 그 주위에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손이 없는 날 무슨 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방에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근방에 가서 뭐 반지도 사고 그랬는데 애기 돌 때 뭐 이럴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인데 내가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어디를 이사 간다니까 뭐 하더니 그날이 뭐 무슨 안 좋은 날이라고 그날 이사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밖에 지금 없어서 약속을 잡았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아내가 물어봤더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날밖에 이사 갈 수 없고 나는 그날 이사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사를 가는데, 자 그럼 보자. 내가 그날 이사했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보라 그래라 했는데, 내가 그날 이사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한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부의 결혼에 비유를 해서 율법을,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 있는데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는 이제 미방인이 됐으니까 누구한테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과거의 모습은 다 사망으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7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과거 율법에 매였던 것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자꾸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율법과의 첫 번째 결혼은 의에 관한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율법과의 혼인 개념을 끝나게 했어요. 두 번째 결혼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결혼인 거예요. 이 결혼에는 우리는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아주 억압받고 힘들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끊어지고 이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우리는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그런 율법은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그 율법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몇 킬로 또는 뭐 고속도로 뭐 110km, 120km 이런 이제 그 안내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나? 첫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의 건강과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레위 같은 거 뭐를 먹고 먹지 말고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더운 사막 지역을 가면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죄를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려고. 믿는 자들이 매일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체온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온도가 몇인가를 알려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율법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술, 담배 다 끊고 죄 짓지 말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에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그다음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본성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등 가운데서 7장 14, 15절에 보니까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already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그런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없도다. 7장 18절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실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른 삶을 살라 그랬는데 자꾸 과거에 우리 그런 나쁜 행동 습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세상과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 중간에 껴가지고 중간에 껴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생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5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8장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성화되는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이 됐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죄악과 갈등 속에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예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이 인구의 한 절반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원시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냥 먹을 것을 구하고 하는 데에서는 그런 노예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뭔가 농업이 커지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 목축, 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뭐예요? 생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예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 인류 역사상 그 노예라는 것은 있어 왔고, 그렇죠? 인간이 똑같이 생긴 인간을 팔고 사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이 그게 엄연한 우리 역사, 인류 역사의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15세기에 가면 유럽이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나라로 이제 큰 배를 띄워 갑니다. 가서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이 많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노예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아주 큰 수입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를 싣고 가다 뭐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렇죠? 한 가족을 잡아다가 뿔뿔이 그냥 나눠서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영국에서 흑인 노예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파는 노예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아마 무슨 반도체나 자동차나 중화고급의 수출품처럼 가장 큰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뭐 어떤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뭐 어떤 단체들이 만약에 뭐 이런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을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수출 안 된다 하면은 그 굉장한 뭐 이슈가 되겠죠. 그 나라의 큰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용기 있게 19세기 영국에서는 성공회의 평신도이자 국회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이자 성공회 신부인 존 웨슬리 신부의 지지에 힘입어 노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크리스찬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커뮤니티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그 법안을 준비해서 결국은 1807년 2월 23일 날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이에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은 사실은 그가 영국의 수상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크리스찬 정치가로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예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킴으로써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오히려 이제 뻗어나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는 건 안 된다는 것을 결국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이 미국에서 1833년에 대영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벌써 수백 년 동안 이뤄온 로마 시대로부터 쳐도 100년부터 치면 1800년도면은 170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다는 것이죠. 미국도 어땠습니까? 1861년 3월 4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링컨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연방을 유지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노예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북쪽의 승리로 인해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노예 해방이 1865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흑인 노예는 법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흑인 노예나 이런 노예들이 완전한 신분이 원래디 이미 바뀌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방이 됐지만 1960년대까지도 흑인들과 백인들은 같은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죠? 버스를 타면 백인들은 앉고 흑인들은 서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낮에 아직도 그거의 과거의 그런 구습들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KKK라는 이 보수적인 이런 백인 단체들은 흑인들을 살해하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sian Lives Matter, 아시아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자, 이것이 단순히 한 침례교의 롱이라는 청년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가 오면서 노예제도가 해방됐지만 그런 기득권의 백인들이나 기득권의 백인 우월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노예였던 흑인들이나 소수민족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소수민족들의 사람들도 상당히 위축을 받고 그 과거의 그런 그들의 노예였다는 것, 소수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노예로부터 시작된 노예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가해자였던 백인들은 노예를 보는 그들의 우월적인 시각,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동등한 시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총격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과거에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우리가 자유를 완벽하게 얻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이제 5번째 주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의지함으로만이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아시아인이나 소수민족들이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폭력적으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흑백인이 같이 아름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70년대에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의 명연설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꿈꾸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험난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행동과 생각과 우리 간섭이 나디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갈등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힘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과거의 구습,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정말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신분상으로 변화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그의 유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